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바야흐로 또 봄이 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한기에 또 안식일이 맞추어지는 의미 있는 안식일입니다. 또 지난 한기 동안 찬양으로 말씀을 더욱 우리들에게 잘 전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신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찬양으로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데에 남녀노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함께 만들어 정말 귀한 예배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기가 맞추어져 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큰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 날씨 탓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추울 때에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지만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1년 내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 또 이럴 때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녁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다시 회복하셔서 저녁에 있는 그 장소를 구별하셔서 말씀을 듣기 위한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벽에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요즘 밴드를 통하여서 새벽 말씀을 계속 올리니까 또 그 핑계를 대고 되시고 거기서 들으면 된다고 하는 마음에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왕이면 노력하시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들을 수 없는 감동이 그 현장에서 분명히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또 참여하셔서 예배에 꼭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화요일 저녁은 1년 365일 제가 설교하게 됩니다. 물론 몇 분들이 오셔서 특별 설교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화요일 저녁 예배는 소선지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금요일 설교는 역시 1년 365일 우리 안인식 목사님이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안식일 설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나누어지고 있고요. 새벽 기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풍성한 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에 혹 말씀이 갈급하여 우리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가 맞춰졌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유익을 얻기 위하여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은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어요. 혹이 여짜오되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느닷없이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가끔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답 못하신 분은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네. 옆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구원받을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내 생각보다 적을까요? 지금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였고,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나는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받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많을까 적을까? 참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은 참 쓸모없는 질문입니다. 가장 영양가 없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옆 사람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은 도대체 몇 명이나 받을까?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교인들 명단을 놓고 말이죠. 태능교회는 과연 몇 프로나 구원을 받을까?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고 별로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누가 와서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에 우문이죠.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은 늘 현답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는요, 그 고민할 시간에 너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더 노력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이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난 대학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반에는 과연 몇 명이나 대학을 갈까? 쟤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진짜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 아니 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말이죠.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뭐라고 가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얼마나 받을까 뭐 이런 질문보다는요, 심지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거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라도 더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도전을 하나라도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화요일 저녁 예배를 회복하시고 금요일 저녁 예배를 회복하시고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가기로 결심하시는 그 결심의 순간과 각오와 행동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서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화요일 저녁에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그 고민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배 낫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게 질문한 사람에게 그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의 눈을 똑바로 직시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해보셨나요?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저 혼자 부르네요. 웬만하면 좀 따라 부르실 줄 알았는데. 네.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이 술래를 서서 말이죠. 노래를 부릅니다. 동대문을 열어라, 뭐 남대문을 열어라. 그리고 12시가 되면 뭘 닫아요? 문을 닫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삥 원을 구르고 이렇게 그 안을 막 통과하다가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고 딱 내릴 때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딱 잡히게 되죠. 이 노래를 부르면 성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게임을 하면요.
이 어떤 사람은요, 동대문을 열어라 할 때부터 뭐냐면 전력 질주합니다. 막 전력 질주해요. 거기 통과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막 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신중한 나머지 동자가 시작하는데 안 가요. 안 갑니다. 주저합니다. 야, 내가 만약에 저기 갔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혹시 저 아이들의 팔에 꼬여가지고 허구적거리다가 12시에 문이 닫혀가지고 내가 저기 걸려서 순례가 되면 어떡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12시가 되면 문이 닫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과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와지고 있어요. 그 큰 외침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닫히는 좁은 문을 향하여 전력 질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계십니까? 다른 고민과 다른 걱정에 빠져서 아직 한 발을 떼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유의하여서 들어야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무엇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질문을 할 시간에도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는 그쳐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닫히지 않는 문을 향하여 고민하는 시간에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열려진 문을 향하여 나의 손이라도 집어넣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음성으로 외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요.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그 문 앞까지 달려간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체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시죠? 어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거나 늦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낙담하거나 다른 것으로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입니다.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오직 그 목적을,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 내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볼 단어는 그러므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쓰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가기 위하여 우리 보고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라.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헬라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이 힘쓰라는 이 헬라어 아고니조마라고 합니다. 아고니조마. 참 외국어에 약해요. 어디서 이게 이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고니조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힘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힘쓰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의 또 다른 용례를 보면 우리들에게 의미하여 주는 그 깊은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힘쓰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 명령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힘쓰라가 시제가 어느 시제냐면 과거도 아닙니다. 힘썼어야 됐다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너희는 앞으로 힘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구원을 몇 명이나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어리석은 자의 그 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힘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써라.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발목 잡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노력하셔도 누구나 다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늘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언제 하겠다고요? 아직은 내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설교할 때 나누었죠? 아직은 내가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제가 그 노래를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그 노래가 참 생생히 기억나요. 차에서 타고 제가 이렇게 오는데 민영이하고 민정이가 또 그 노래를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그 노래가 어떻게 되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예, 이 찬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셨어요? 지금 구원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송하다는 말로 구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십시오. 아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장가도 못 갔고 대학도 가야 하고 취직도 해야 하고 노년도 준비해야 되고 저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다 준비한 후에 교회를 나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사료되오니 제가 조금만 뒤로 밀었다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힘쓰라. 아멘. 넓은 문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다 아십니다. 장가 가야 되는 것도 아셔요. 소도 사야 되는 것도 아십니다.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은 것을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좁은 문이고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집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크게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척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좁은 문이지만 열어두시고 말씀하셔요. 지금이라도 들어오라고요. 지금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을 선택하고 결심하시는 복받은 아니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운동 경기에 쓰는 단어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죠. 제가 참 부끄럽지만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한 이 존재로서 마라톤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달리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마라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1, 2등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 부러운 사람도 누구냐면 10시간이 걸리든 11시간이 걸리든 완주해서 목에 목걸이, 완주 목걸이를 다 줍니다. 이번에 저희 회비 10,000원에도 완주 목걸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000원이래요. 이 완주 목걸이를 이렇게 다
걸게 되면 그렇게 뿌듯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끝까지 가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다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은 자꾸 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걸을까? 포기할까? 주저할까? 뒤로 돌아갈까? 어차피 좁은 문인데 내가 지금 달려가면은 내가 저기를 통과할 확률이 과연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보니 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의심과 유혹과 그리고 낙담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12번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퉈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 외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음 발을 내딛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에 꼭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에 유혹이 오고 나의 구원의 위기가 올 때 믿음으로 다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믿다가 내일 믿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을 20년 했는데 오늘부터 안 믿기로 결심하였으면 그 2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메달을 받지 못해요.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길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답변을 그들에게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몇 명이나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끝이 나냐면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 중에 무엇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하여서 보아야만 합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즉 구하는 자들 중에 못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왜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능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나 놀랍게도 원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였거나 여전히 구원의 그 길에서 우리들이 갈등하고 있거나 아직 무엇인가 확신을 얻지 못하였거나 그와 같을 때에 구원은 원하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3들에게 가서 다 물어봅니다. 대학 가고 싶냐고요. 그러면은 그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 싫다고 말한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대학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1954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영국 런던에서 큰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한 신실한 한 여성분이 자매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였어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야,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좀 잘 들어야지 하고 맨 앞자리로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처럼요 이렇게 쫙 앉으셔가지고 집중해서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탁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자매님 옆에 남자 두 사람이 와서 탁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지금 무엇 하려고 앞에 와서 앉았어요?
설교를 잘 들으려고 앞에 앉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목적인 거예요. 딱 앞에 앉자마자 떠들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 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다 하나하나 토를 달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저거 다 사기야, 저거. 아이고, 저게 무슨, 야, 저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둘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난 지금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옆에서 떠드나.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어요. 제발 이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서 하나님, 제가 좀 목사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이 두 사람의 말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이렇게 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흘러간 다음에 마지막에 설교가 마쳐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떠들고 비평하고 불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아무래도 앞으로 나가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큰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하더니 갑자기 그 사람을 갈등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일어난 사람이 외칩니다. 너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면 나 혼자 갈 거야. 결국엔 그 사람이 쭈뼛쭈뼛 하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아서서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를 향하여 딱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주머니, 저희가 앞에 나가기 전에 아주머니에게 먼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지갑 하나를 꺼내서 그 아주머니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받아보니 누구 지갑이에요? 자기 지갑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 저희는 오늘 여기에 집회에 참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소매치기를 하기 위해서 오인 절도범들입니다. 그리고 마침 아주머니를 쫓아 들어왔고 아주머니가 정신 팔린 틈을 타서 아주머니의 지갑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만 성공하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오늘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나 참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하여서 그냥 앉아서 듣던 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지갑을 돌려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예수 믿고 저희도 오늘부터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돌려주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오늘 회개하였느냐 회개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회개가 문제이지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 너희도 지금 즉시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제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겐 두 가지 인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인생의 길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 있더라 하고 하는 이 인생의 길과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오늘 힘쓰고 다툼으로 승리의 영광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